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우리 인생을 바꾸는 거 확신하시나요?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는데요. 오늘 그것을 증명해주는 장면이 본문에 있어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 듣고 우리 삶에 적용해 보도록 해요. 자, 15절. 라합은 성벽 위에 있는 집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창문으로 밧줄을 늘어뜨려 그들을 달아내려 주었다. 그리고 여인은 그들에게 말하였다. 뒤쫓는 사람들이 당신들과 마주치지 않도록 산으로 가십시오. 거기에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사람들이 돌아간 다음에 당신들이 갈 길을 가십시오. 자, 라합의 믿음은 즉시 행동으로 이어져가지고 정탐꾼들을 안전하게 도망시키죠. 라합의 집은 성벽 위에 지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창문으로 밧줄을 늘여가지고 정탐꾼들을 성공적으로 도망시킬 수 있었죠. 역사적으로 여리고성은요, 엄청 두껍기로 유명하고 두 겹으로 성벽이 이루어져 있었거든요. 그 사이 공간에 집들이 지어져서 사회 하층민들이 거주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라합도 이 성벽 위에 살고 있었다는 거는 주류 사회에서 완전히 소외된 정말 보잘것없고 낮은 신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거죠. 그런데 그 낮은 자리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당시에 하층 계급이었던 목동들에게 그 탄생 소식이 가장 먼저 알려진 것과 같아요. 자, 라합은 이렇게 정탐꾼들을 산으로 도망가라고 조언하는데요. 추격자들에게는 동쪽 요단강으로 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반대쪽 서쪽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는 굉장히 지혜로운 조언이죠. 3일간 숨어 있다가 추격자들을 따돌리고 안전하게 돌아가라는 말대로 그들은 안전하게 돌아갔어요. 이 라합의 자기 목숨을 건 행동을 두고 야고보 사도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평가해요. 라합은 이제 자신이 믿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담대히 위험을 무릅쓴 결단을 내린 거죠. 이렇게 믿음은요, 단순한 어떤 감정이나 지식이 아니에요. 필요할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과감하게 때로는 목숨까지 걸며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라합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자, 17절. 그 사람들이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우리와 맺은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겠소. 이렇게 합시다. 여기 홍색 줄이 있으니 우리가 이 땅으로 들어올 때 당신이 우리를 달아내렸던 그 창문에 이 홍색 줄을 메어두시오.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오라버니들과 아버지 집안의 모든 식구들 다 당신의 집에 모여있게 하시오. 누구든지 당신의 집 대문에서 밖으로 나가서 죽으면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은 죽은 사람은 자신이 져야 하며 우리는 책임을 지지 않겠소. 그러나 우리가 당신과 함께 집안에 있는 사람에게 손을 대서 죽으면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질 것이요. 정탐꾼들은 라합의 호의에 감사하면서 그들이 다시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하러 왔을 때 붉은 밧줄을 그 집의 창문에 매달아 놓으면 그 집안 사람들은 다 살려주겠대요. 가족들을 다 그 안에 모아두라고 당부하죠. 붉은 줄이 걸린 이 창문이 바로 구원의 표식이 될 거라는 거예요. 사실 가족들한테 이 이야기를 하면서 모이라고 해도 안 모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정말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액션을 한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장면과 비슷한 장면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맞아요. 출애굽 당시에 유월절을 떠올릴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죽음이 넘어갔죠. 애굽 사람들과 그 수많은 민족들 중에서 그 믿음을 확신하고 피를 바른 집도 죽음이 넘어갔어요. 마찬가지 원리예요. 이렇게 붉은 줄은 여리고 심판 가운데서 구별되는 생명의 표징이 돼요. 또한 이 붉은 줄은 훗날 인류를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적으로 예표하는 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라합에게 베푸신 자비와 용서는 붉은 줄로 나타났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완성될 구원의 그림자를 미리 보여주는 듯하죠. 이처럼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예비해 주시는 분이에요. 라합은 정탐꾼들의 지시를 귀담아 들으며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지킬 하나님의 약속의 표시를 마음에 새겼을 거예요. 이제 라합과 그 가족은 그 약속을 붙들고 신뢰하면서 집 안, 하나님 안에 머물며 구원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었어요. 자,
20절 그러나 당신이 우리가 한 일을 누설하면 당신이 우리와 맺은 맹세에 대하여 우리는 아무런 책임이 없소. 그러나 라합은 그들의 말대로 하겠다고 대답하고 그들을 보냈다. 그들이 간 뒤에 라합은 홍색줄을 창에 매달았다. 자, 마지막으로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비밀을 지켜야 된다고 엄숙하게 요청해요. 라합은 즉시 동의하죠. 그리고 그들이 떠났을 때 지체 없이 붉은 줄을 내려요. 사실 그때는 아직 군대가 움직이지도 않았고 여리고성은 평온해 보였잖아요. 그렇지만 라합이 그 믿음의 징표를 내거는 것은 그녀의 믿음이 얼마나 확고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마치 노아가 비가 오기 전에 방주를 지은 것처럼 라합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즉각 순종한 것이에요. 자, 라합은 그 붉은 줄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렸을 거예요. 또한 가족들에게도 계속 설득하면서 모두 집안이 함께 있도록 독려했을 거예요. 이 한 사람의 믿음의 결단은 개인의 구원에 이어서 공동체의 구원으로 이어졌어요. 라합의 집은 이제 여호와의 날개 아래 안전한 안식처인 방주와 같았어요. 우리 어제 살펴본 것 같이 6장에서 보면 정말 그 가족은 구원을 받죠.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민족 이스라엘에 영입돼요. 사실 그 정도가 아니죠. 라합은 유다 지파인 살몬과 혼인을 해서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이자 예수님의 족보를 올리는 정말 사람으로서는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누려요. 라합은 우상 숭배의 성에서 몸을 파는 정말 낮고 낮은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별한 영광스러운 지위를 얻게 된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과거를 뛰어넘어서 삶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 있음을 라합은 그 삶으로 증언하고 있어요. 자, 22절 그들은 그곳을 떠나 산에 다다라서 사흘 동안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뒤쫓는 사람들은 모두 길을 수색하였으나 정탐꾼들을 찾지 못하고 되돌아갔다. 두 사람은 산에서 다시 내려와 강을 건넜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이르러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보고하였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 땅을 모두 우리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를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자, 라합의 지시대로 정탐꾼들은 산으로 숨어서 3일 동안 있다가 안전하게 요단강을 건너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확신에 차서 정말로 주님께서 그 땅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했어요. 이 소식은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믿음의 확신을 주었을 거예요. 40년 전과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의 보고죠. 또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정말 두려워해서 마음이 녹아내리고 있다는 보고는 하나님이 앞서 약속하셨잖아요. 그 적들의 심령 가운데 두려움을 심어주겠다고 그 말의 성취인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이 성취된 걸 눈으로 확인했으니까 지금 용기 충만한 거죠. 근데 놀랍게도 이 믿음의 확증은 이방 여인 라합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 한 사람의 믿음이 이 정탐꾼들에게 믿음을 붙들어 주었고 이제는 이 이스라엘 온 공동체에게 용기를 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한 사람의 순종, 한 사람의 믿음을 이렇게 크게 쓰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정말 세상과는 세상에 어떤 레벨이 있다면 정말 그 세상의 기준하고는 부합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다예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믿음은 삶의 방향을 바꾼다. 라합은 창녀였어요. 얼마나 소망이 없었겠어요. 근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 위대한 인물이 되잖아요. 복음이 한 사람의 인생을 정말 바꾸고 이 한 사람의 믿음으로 공동체가 힘을 얻고 정말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확실하게 용기를 가지고 수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한 사람의 믿음이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바꾼다는 사실을 라합이 증명해 주는 거예요. 바로 그 한 사람 우리가 되기로 해요. 두 번째, 구원의 표이신 그리스도를 붙들자. 여러분, 견고한 여리고성이 그 사람들을 보호해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표로 라합의 집이 구원을 받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어디에서도 우리는 안전하지 않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을 보장받고 평안을 보장받고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어요. 세 번째,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그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바꾸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능력이 필요 없는 것이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이죠. 수많은 예시가 있잖아요. 우리 패밀리 본부에 그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맡고 있는 영역이 있거든요. 그 영역을 통해서 그곳이 변화가 되고 조카들의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저는 매일 봐요. 또 부산에 센터장님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부산 이모집이 만들어져서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또 교회 연합에 우리 태원선 목사님 한 분이 계셔서 교회가 바뀔 거라고 저는 믿어요. 또 소망 있는 교회에 그 비전을 현실로 바꾼 한 사람 소희 자매가 계시기 때문에 모든 교회에 그 한 사람이 일어날 줄 믿어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정말 많은 이메일을 받았는데 그냥 각각 전 세계 각각 곳곳에서 선교지에서 또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믿음으로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이 세상의 역사를 바꾸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이 인생을 바꾼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발걸음으로 고고싱 해요.